전도는 한마디로 영혼을 구조하는 활동이라 그렇게 주석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한 생명이 구원받으면 큰 잔치가 베풀어진대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누가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천국의 잔치가 부러지고, 이야, 저 이오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택해놨더니 누가가 전도해서 저 사람 구원받는다. 크게 기뻐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는지, 이 전도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자, 전도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의 목적이 목적. 반드시 세상을 화해시키는 화목한 직분을 줬대요. 이 전도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 어떤 사람이 건강해졌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으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온 가족이 편안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 우리 아이가 어느 학원에 다녔더니 성적이 쑥쑥 자랐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진짜 기쁜 소식은 뭡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은 전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뿐이에요. 잠시 삽니다. 잠시. 여러분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세 시대래요. 근데 사실 100세 다 못 살잖아요. 많은 사람이 잠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 인생길 안개 같아요. 안개 같아요. 새벽 별 같아요. 잠시 반짝했다 없어요. 하나의 정점 같다 그랬어요. 잠시 삽니다. 저 여러분 이제 지구촌에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얼마 못 살아요. 여러분 얼마 살겠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 한 60년 앞으로 살 거예요. 대개 20년, 30년 밖에 안 남았어요. 10년도 안 남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번쩍하고 지나갑니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사는 세상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세상에 멤바되는 것 얼마나 축복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영원한 삶이 해결됐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해결이 받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천국과 지옥을 말씀했는데 무슨 말씀을 더 많이 했을까요? 지옥을 더 많이 했어요. 지옥.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안타깝다는 거예요. 진짜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 가지고 복음서를 보면 복음을 전한 것을 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이게 첫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이 첫 말씀.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눈마저도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을 빼서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 돼서 천국 가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 불못을 말해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조그만 불똥 하나 튀어도 얼마나 쓰리고 아파요. 하물며 영원토록 불똥이 소금치듯이 나에게 매 뿌려진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온다고 그랬거든요. 이를 갈며 슬피. 이게 지옥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원망 불평하고 삽니다.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지옥 가면 영원토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니 탓, 내 탓. 저주하고 이를 박박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말씀해요. 한 번은 우리 동기들이 신학교 때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냥 바다닥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동기 중에 한 전도사가 일을 가는 거예요. 이야, 그럼 뭐 어떻겠을 때다? 바다닥. 깨서 물어봤어요. 자기도 모른대. 바다닥 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옥 가면 영원토록 그러고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이것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만약 지옥 간다면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공부 좀 못해도 난리를 치는데 조금 뒤떨어져서 친구들보다 조금 뒤떨어져도 난리를 치잖아요. 하물며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어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부득불할 일이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먼저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한 강아지를 잃어먹었어요. 밤새도록 찾아다닙니다. 해피야. 그래도 찾을 길이 없어요. 슬퍼하면서 터덜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내 머리에 뇌리 하나 탁 스치는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이 개 한 마리 잃어먹은 또 이렇게 애타게 찾는데 하물며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이웃이 지금 저 지옥불로 가는데 내가 저들이 지옥 가는 것을 한 번이라도 안타까워했는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라 예수 믿으라고 내가 전도했는가 하니까 못한 거예요. 아주 방망이로 뒤통수로 탁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그런 찔림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도 전도자가 됐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했다. 강아지 찾는 데는 막 그렇게 막 밤새도록 찾아다니고 하물며 내 이웃이 강아지보다 못합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놓은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들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명을 잊고 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2절입니다. 자막 한번 띄워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에 그랬잖아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7년 환란을 말하잖아요. 마지막 3년 반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그런데도 이때도 하나님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미가엘 군대장을 시켜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진짜 그 마지막 환란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날들을 감하리라.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이 감할 수밖에 없는 그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오신 그때가 달 때 그 후 3년 반 극심한 환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그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데요? 구원하신다.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에 생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디까지 가면 온 세상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전도거든요. 온 세상의 전도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될 때야 주님 오시다. 누구를 통해 합니까? 우리를 통해.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니까 성도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압시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전도하는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웃분들이 70분 정도가 왔어요. 70분 정도. 물론 앞에서 이제 이름 적고 주소 적고 한 60분 조금 넘는다 그러는데 선물 나간 걸 보니까 그러니까 72개가 나갔습니다. 그중에 우리 교인들이 한두 분이 가져갔대. 그걸 빼면 한 70분이 이번에 우리 이웃들이 왔어요. 70분 정도. 모르기는 몰라도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 있는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오신 분들이 꼭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으면 우리 검당교회는 하나님께 영광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전도하는 자의 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복일까 하는 거예요. 자, 3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11장까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핍박 속에 견디고 의인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가면 이런다는 거예요. 공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복음 전하는 걸 말하거든요. 예수 믿도록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리를 전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영원토록 빛난다. 하늘의 스타를 말해요. 스타. 그런데 이 상이 언제? 영원토록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영원토록 이 상 받고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지혜 있다 하면 박사를 말이죠. 박사. 그러나 이 지혜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사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나지만 전도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영원토록 빛난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스타 하면 연예인들 말이죠. 연예인들, 그죠? 예. 얼마나 힘들어요. 연예인들이 성공하기를. 군의 장성들, 별다른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장관들, 아무나 됩니까? 그러나 그들의 시효는 정해져 있어요. 절대로 영원토록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에서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은 영원토록 그 상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어느 복이 큽니까? 전도에서 받는 복이 훨씬 큰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모시고 찬송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겠어요. 슬픔이 없는 그 나라, 눈물이 없는 그 나라,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나라, 어둠이 없는 그 나라, 아버지 모시고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이 있대. 상. 이 대가를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똑바로 쫓아간대. 경주자같이 막 열심히 달려간다고 말해요. 부름의 상을 말해요.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는 무엇이든 면류관을 준대. 거기에 필요한 상을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자기 생애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띄워봐요. 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건 무슨 얘기죠? 예수님 재림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사도 바울의 자랑이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알기냐? 아니냐? 이게 뭐죠? 전도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에서 우리 주님 오신 그날 그분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복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면 하나님은 그냥 안 계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데 자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벌떼같이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은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해서 그 전도 대상자들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들이 나의 자랑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랑스러운 영광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전도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전도의 복입니다.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복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다 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먼저 주의라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채워서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시거든요. 더하여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 말세입니다. 말세. 정말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똑바로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사셔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 되어야 돼요. 전도와의 열매 맺는 성도 되어야 돼요. 생명을 구원하는 성도 되어야 돼요. 주일 일하면서 한쪽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주일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충성하고 충성해도 나 같은 죄인 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디모데야, 그래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거든요. 뭘 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사람들이 안 들을 것이다. 귀가 가려워서 안 들을 것이다. 좋은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 쪽쪽 빨아먹지 꿀을 빨아먹지 그렇게 할 것이다. 안 들, 진리를 안 들어. 그러나 너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전도에 네 직무를 다하라고. 여러분 디모데에게만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 목사님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토요일입니다. 갑자기 자기 친구에게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뭐 다른 날은 날이 아니냐.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력하게 오늘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연락하니까 집에 없고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골프장에 가 있는 골프하러 갔대. 그래서 그냥 차를 타고 1시간 운전해 갑니다. 그래 갔더니 마침 이제 라운딩 하러 이제 그 필드에 나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바로 붙들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친구야, 내가 너무너무 급해서 하나님 너에게 오늘 꼭 전도하라고 하신다. 너무너무 급해서 내가 왔다. 그 친구가 그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영접하는 기도까지 해주고 왔습니다. 웬걸요? 조금 있다가 자기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친구가 죽어버렸대. 왜 죽었냐 그랬더니 가서 필드에서 이게 그 스윙하다가 딱 이렇게 하다가 그만 쓰러져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막 가슴을 치며 막 그럽니다. 야, 하나님 오묘하시다. 내가 만약에 이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으면 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 중에 왜 이렇게 나에게 감동이 강력하게 주어졌는지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자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올바르게 순종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온 한 70분들이 왔잖아요. 저도 처음 본 분도 있고 많이 본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을 제시하고 전했습니다. 만만치 않는 물질도 우리가 썼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죽기 전에 꼭 이 복음이 그들의 귀에 생생히 계속 생각나서 꼭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구원 받았으면 진짜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축제는 이제 마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축제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제가 새벽기도 때도 그랬어요. 집에 교패 붙이는 것도 전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집에 교패 안 붙였으면 오늘 다 가져가서 붙이시기 바랍니다. 왜요? 교패 붙이는 거 전도요. 옆에 사람들을 보면 검단교회 성도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은연중에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웃에게 보여주는 그 착한 행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은 달라. 저러니까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 교패도 없이 한번 그래 보십시오.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르고 말이에요.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교패부터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 사람은 꼭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꼭 전도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의 극한 환난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검단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다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다 쓰임받아서 여러분이 많은 생명을 구원해서 정말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